은혜로운 찬송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를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만 바라보는 삶이란, 주만 바라보는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성찰해 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이게 경주는 믿음의 경주입니다. 자, 이 경주를 할 때에는 규칙대로 해야만 상을 받을 수 있죠. 먼저 꼬리를 했다 하더라도 규칙을 어긴 사람에게는 상을 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 제목이, 소제목이 주께서 주시는 징계라고 되어 있어요. 핵심 내용을 보면 믿음의 경주에서는 2절 말씀에 이어집니다.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그 방해가 되는 것이 뭐냐면 죄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무거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범하기 쉬운 죄를 의미하고 안식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자, 그것을 벗어버림으로써 믿음의 경주를 하게 되는데 그 경주의 꼬린점, 목표에는 뭐가 있냐면 표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뒤에 보면 주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10절 말씀에 나오는 주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믿음의 경주의 목표입니다. 자, 2절 말씀이 오늘 주제, 즉 제목과 같은 내용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을 함께 참여하는 것을 더 즐겨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고 그가 상 주시는 분임을 믿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 있죠. 자, 오늘 이 말씀에 반복돼서 나오는 말은 징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반복이 된다는 것은 강조하는 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7절, 8절에 보면 아들이면 반드시 징계를 한다는 거죠. 만약 징계가 없다면 그것은 친아들이 아니고 사생자다. 그런 말씀을 해서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 즉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필연적으로 징계가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말씀, 여기 중요한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 세상 사람들의 아버지는 사람의 뜻대로 징계를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여 그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징계가 연단으로 이어집니다. 그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징계를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믿는 자녀들을, 구원받은 자녀들을 징계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상 살기 어려워지면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게 됩니까? 가다가 헛발을 디디면 아이고 하나님 하고 이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감탄사처럼 나오기도 하죠. 그러니까 징계를 받거나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 세상에서는 아버지, 어머니잖아요. 그럼 믿는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렇다. 우리 이제 그런 말을 이제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이유는 질투보다 더 강한 것이 사랑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하는 거죠. 그 생각과 마음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의 신이 들어가는 거죠.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면 결국 나를 위하는 삶을 살게 돼요. 나를 위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죄를 짓는 것밖에 없어요. 만약 집안에 어른이신 아버지가 안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제멋대로 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귀담아 듣게 하고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는 이유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신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면 죄를 짓지 않게 되고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친절하게 하는 사람 고맙지만 기억에 오래 남는 것은 징계를 한 사람, 채찍질을 한 아버지가 평생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마 오냐오냐 해서 기른 자식이 버릇이 없다 그런 말 아시죠? 그리고 아주 혹독하게 채찍질해서 기른 자녀가 효도를 합니다. 그것은 그 마음 속에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효도를 한다는 얘기는 세상에 나아가서도 범죄하지 않는다는 뜻이 됩니다. 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자, 어린아이들, 철없는 어린아이들은요, 아버지가 선물을 사오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명절이다, 그래서 이제 선물을 사오시게 되면 아버지가 반가운 게 아니라 선물이 반갑죠. 그래서 이 철이 없는 애들이라고 하는 거죠. 적어도 철이 든 어른이라고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 선물을 사주신 아버지의 사랑하시는 뜻을 헤아려 볼 겁니다. 그러니까 주만 바라보는 삶이라는 게 뭐냐면 이 세상 것을 내가 소유하고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누리도록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고마움을 마음속에 느끼는 성숙한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만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다. 나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셔서 나를 낮추고 연단을 시켜서 겸손하게 순종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지 않고 원망을 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인지상정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출애굽기 15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구약성경 105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 22절부터 보겠습니다. 105페이지 출애굽기 15장 22절 23절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자, 이 마라라는 말이 이제 쓴 물이라는 뜻이죠.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자, 그 24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련이나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사람들은 대체로 원망이나 불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주를 바라보는 삶인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죠. 주님의 뜻을 알게 된다면 고난과 시련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라는 걸 안다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한 나뭇가지를 가리켰다. 그래서 그걸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단물이 됐다. 자, 여기서 이 한 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죄에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자, 26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자, 우리 잘 아는 신명기 8장 2, 3절에도 보면 먹을 것이 없어요. 광야에는. 그러니까 자연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얻을 수 없는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셨어요.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뭐냐면 주님만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그것을 알고 주의 뜻에 따라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겁니다. 자,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 하면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자, 다윗이라고 하는 우리 성경상에서 가장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가장 영웅적이고 하나님 뜻에 합한 왕으로서의 대명사, 즉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다윗 왕이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떤 불평을 했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28편 3절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1페이지입니다. (821페이지) 시편 28편 2절 3절 4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자, 여기서 다윗의 인간적인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악한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달라고 하는 저주에 가까운 이 기도를 했다면 이때 다윗의 심정과 다윗의 마음은 어떠한 상태일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상태인가요? 아니면 다윗조차도 악한 마음의 상태라는 것입니까? 다윗이 악한 마음의 상태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원수 갚는 것이 너에게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 그 7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여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송과 감사를 함으로써 다윗은 그 마음이 스스로 악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선한 상태로 스스로가 치유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만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을 하느냐? 어떻게 보면 잘 되고 성공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진 않지만
잘 되고 성공하면 잊어버리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다는 거죠. 잘 되고 성공하면 그 잘 되고 성공을 누리면서 이것이 내가 이룬 것이다라는 착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 자랑을 하게 되고 세상 자랑을 자기의 삶의 가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거기에는 진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자, 좀 전에 다윗의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주변을 평정하고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게 됐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면 사무엘하 24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9절 10절 구약성경 506페이지 사무엘하 24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러면 이제 합해서 130만 명이죠. 다윗이 블레셋이라든가 주변의 이방 나라들에게 침략을 당했거나 전쟁을 할 때 위기 상황에서 항상 주님께 먼저 묻고 의지했죠. 그런데 이제 왕국을 통일하고 주변을 전부 다 제압하고 속국들로부터 조공을 받는 그런 부강한 나라가 되었을 때 다윗이 요압 장군에게 인구 조사를 시킵니다. 그래서 군사 수가 130만이 되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요압이 왜 그런 일을 하느냐, 하지 말라라고 충고를 합니다. 근데 다윗은 듣질 않죠. 자, 그래서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면 하나님이 미워하심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치십니다. 그래서 선지자 갓을 통해서 13절 말씀에 보면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아니면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셋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예요. 7년 동안 기근이 드는 거. 이 7년이라는 기간이 너무나 지루하고 힘든 기간이죠. 아니면 네가 적에게 3년 동안 쫓기는 벌을 받겠냐? 아니면 사흘 동안 전염병이 드는 벌을 받겠냐? 다윗은 3일 동안의 전염병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3일 동안 전염병으로 죽은 숫자가 7만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인본주의 시각에서 이 말을 바라보면, 이 기록된 말씀을 바라보면 인구조사한 것이 뭐 이렇게 큰 죄라고 이런 큰 벌을 내리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인본주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성경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오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만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군대의 병력에 과시를 했다는 얘기는 자기의 능력, 인간적인 업적과 자랑을 믿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다윗은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 치신 거예요. 병력을 과시하고 자랑했다는 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염병으로 죽은 7만 명은 무슨 죄냐?
이렇게 묻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 시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가 모자라서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을 무참히 죽게 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면 그 사람들에게 죄가 있었을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잊고 무시한 것과 같은 그 죄를 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로. 그걸 성경의 시각,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을,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7만 명을 죽이시냐, 하나님 너무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 시각이다, 그런 얘기예요.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비판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죄예요. 자, 이번에는 고린도전서 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요, 우리가 어렵고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복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만 바라보는 삶이라는 것은 시련과 고난이 있을 때 이것을 통해서, 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헤아려 기다리는 자세, 그게 주를 바라보는 삶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되고 성공했을 때 세상 자랑과 자기 자랑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이것은 주를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려울 때 주님을 원망하는 것보다도 더 무서운 게 잘 되고 성공했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 재능으로 내가 이렇게 큰 성공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더 위험하다는 거죠.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믿음이 침체에 빠지게 되고 믿음이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아닌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6장 신약성경 270페이지, 269페이지 9절 10절 말씀. 아, 19절 20절 말씀.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정정합니다. 신약성경 269페이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 내 몸이 내 몸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주만 바라보는 삶입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뒤쪽으로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 번 들으신 말씀이기 때문에 기억이 나실 겁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좀 거기까지요. 좀 전에 읽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과 함께 이 말씀은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비우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삶, 그것이 주만 바라보는 삶이란 뜻입니다. 자, 하나 여쭤볼게요.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 말이 틀리는 건가요? 맞는 건가요? 자, 누가 틀렸다라고 하기 어렵죠? 자, 그런데 그 말씀을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이 말씀을 좀 전에 읽은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 말씀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하고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는 겁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라는 뜻이에요. 내가 하려고 하면 이게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하려고 하면 결과가 어떻게 돼요? 내가 했다 하면 내 자랑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돼요? 안 돼요? 하려고 해보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나를 낮출 때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온유함, 순종함을 배우게 되죠.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그것을 행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것을 안다면 내가 자랑할 수 없죠. 오직 주님을 자랑해야 돼요. 사람이 어떤 큰 일 또는 어떤 좋은 일을 했을 때 자기가 자랑이 되면 그것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과 상반된 것이에요. 내가 사는 거예요. 그거는 내 안에 계신 복음의 능력이신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자랑해야 돼요. 그래야 전파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거예요. 내가 했다고 자랑하면 그리스도가 전파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전파되는 거예요. 인생은 고비마다 아주 중요한 일을 선택하고 결정 내리는 연속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을 돌이켜보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다 아실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인생을 사는 목적이 선물입니까? 선물 주신 분입니까? 선물 주신 분. 그러면 나의 기도의 목적이 뭡니까? 응답받는 겁니까? 나의 기도의 목적이 응답받는 것이면 자연스럽게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기도의 목적이 응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리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기도의 목적이 응답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돼야 됩니다. 그 똑같은 이치예요. 선물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준 사람의 마음을, 선물을 준 사람의 사랑을 내가 느끼는 것으로서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것 주십시오, 그것 주십시오. 그게 목적이면 하나님 주시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달라고 해서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인가요?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그것이 기도의 목적이에요.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우리가 만약 이 세상에서 내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에게 내가 뭘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기쁨이 되나요? 아니면 나에게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그분의 사랑을 받으면서 사는 것이 기쁨인가요? 답은 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달라 할 때 이미 다 우리가 필요한 걸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신앙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세요. 안 주시면요, 내 그릇이 그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분에 넘치는 것을 받으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믿음의 위기가 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 주시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뭐냐면 평강이에요. 평강. 평강이라는 말은 삶의 환경이 좋건 나쁘건 간에 그 안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느낌으로 얻는 평안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아요. 아무리 큰 죄라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큰 죄는 없어요.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면 그 사랑 안에 품지 않으십니다. 교회의 부흥이 목적이면, 교회의 부흥이 목적이면 그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시게 되나요? 교회 부흥이 목적이면 사람들이 시끌벅적한 거예요. 겉으로 보면 성장하고 성공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현실, 우리 눈으로 보는 현실이 진리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보는 것이 진실이에요. 눈으로 보는 현실이 진실이 아니고 믿음으로 보는 세계가 진실이란 말이죠. 교회 부흥이 목적이면 그 속에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목적이 돼야 돼요. 부흥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다가 주님을 잊어버립니다. 부모로부터 좋은 선물을 기대하다가 아버지를 잊어버리는 것과 같아요. 이것은 주만 바라보는 삶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살아갈 때 고비마다 겪는 어려운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그 결정의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눈으로 보는 현실이 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보는 주님의 말씀이 결정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까? 주님의 말씀이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될 때 이것이 바로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자랑하는 마음을 자기가 가지게 되면 세상 신이 우리를 하나님 없는 곳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결국 거짓에 속는 거예요. 그 속엔 진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그 자리에는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높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 자랑을 삼게 되면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 자랑,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 마음은 겸손한 마음, 낮아지는 마음에서만 나올 수 있어요. 내 마음속에서 낮아지고 스스로 낮아지고 비워서 주님을 자랑하는 그 마음으로 살 때, 그게 나의 믿음이 될 때 내 믿음의 기쁨과 감사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만 바라보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쉬운 우리의 마음을 지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지혜를 간직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잃어버린 회중시계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인 회중시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은 시계가 흔하지만은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시계가, 손목 시계를 거의 구경하기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회중시계를 이렇게 허리끈에 묶어서 주머니에 넣었다가 꺼내서 이렇게 보는 건데, 그 회중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당한 가문 사람들이 아니면 가지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집안 소중한 물건인 회중시계를 가지고 아버지가 사장인 공장에 나가서 놀다가 그거를 떨어뜨려서 어디로 굴러갔는지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직원들이 전부 다 이제 이리저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게 됐어요. 그때 이제 사장인 아버지가 전원을 내리고 잠시 일을 중단하라. 그 이제 공장 안이 조용해졌어요. 그랬더니 회중시계의 소리가 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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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소리가 이제 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까? 시끄러운 곳에서는 그 물건이 가지는 작은 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이 시끄러울 때 우리는 참 진리를 발견할 수 없어요. 고요한 물은 깊이 흐릅니다. 깊은 물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지진 속에도 있지 않고 폭풍우 속에도 있지 않았다. 일리야 선지자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나가셨는데 지나가시는 뒷모습의 옷자락이 보였다. 아주 미세한 음성이 들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말하면 중력과 같아요. 중력은 질량이 크면, 예를 들어 태양과 같이 지구의 수십 배가 되는 그런 항성은 지구를 끌어당기는 힘이 더 강해요. 달은 지구의 한 6분의 1 정도입니다. 그럼 달은 지구를 끌어당기는 힘이 더 약합니다. 자, 그런데 전체적인 힘의 총량으로 보면 질량이 크면 클수록 중력이 큰데, 지구 안에 살고 있는 우리는 중력을 느끼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력은 거리에 반비례하는 게 아니에요. 거리가 멀고 가깝고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중력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감기 몸살이 걸리거나 아주 고된 노동이나 스포츠로 인해서 피곤할 때 몸이 가라앉는 듯한 느낌을 갖죠. 그때 바로 우리가 중력을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고달플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원리와 같습니다. 내가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잘. 그래서 우리는 이따금 내 바쁘고 부산한 일을 잠시 내려놓고 침묵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말을 배우는데 2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침묵을 배우는 데는 6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웅변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다. 그런 말이 있죠. 우리가 말을 하는 동안에는 남의 말을 듣기 어려워요.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말만 계속 하게 되면 남의 말을 듣지 못하니까 남의 생각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무 말을 많이 하게 되면 하나님 말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 내가 시련과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묵상의 시간,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주만 바라보는 삶의 모습입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 내가 하는 일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것이 주만 바라보는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는 현실에 착목해서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믿음으로 보는 진실, 침묵 속에 계시는 나타나는 하나님의 참 진리를 발견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중요한 고비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결정을 내릴 것인가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